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보았는데 사실 37절까지 우리가 다 읽어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 너무 길어서 18절까지만 읽어도 저희들이 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10절부터 18절까지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나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시작. 나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예, 나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진행형입니다. 만들어 간 것도 아니고 만들어 가실 것도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뭐로요?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 제사장이 지켜야 될 모든 규례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한 모든 사람들은 직접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자격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이 계속해서 오늘 29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위임식 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았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사장은 그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 위임식,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제사장이 되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물로 씻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나신다고 좀 해주세요. 기억나신다고. 예,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로 씻음이라고 하는 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씻음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하나님께서 죄 있는 나에게 죄 없다고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그 성막 중에 물두멍으로 가가지고 죄의 씻음을 통하여 물로 씻음을 통하여 죄를 씻겨져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에게 그 죄의 씻음, 물로 씻음이 중생의 씻음, 죄의 씻음의 의미가 그곳에 그곳에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중생, 죄의 씻음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예전에는 나는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죄의 씻음이고 이것이 세례이고 이것이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는 죄 있지만 하나님은
죄 없다 인정하시기 위해 무슨 옷? 의의 옷을 입혀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성품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왜요? 중생의 시스템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보이지 않는 옷을 입었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처럼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에게 분명히 물로 씻음과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분명히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씻음과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의 성품에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에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기름 부으심. 그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라에게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악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본성 자체는 죄로 인하여 자꾸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차가 하나가 더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차가 무엇이냐 하면 3번에 걸친 제사가 10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37절까지 3번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건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10절에 보면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해야 할 임무 중에 속죄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러니까 송아지를 어디에 끌고 와요? 회막문에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송아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뭐 하라고요? 안수할지며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목사님 강아지에게도 안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짐승에게도 안수하던데요.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죽여야죠. 그럼 강아지를 죽여야죠. 왜요? 짐승에다가 송아지에다가 안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내 죄를 그 송아지에게, 그 내 죄를 송아지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혹시 짐승에다가 이렇게 안수하는데 우리 강아지에도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데리고 오라고 바로 안수하면서 바로 죽이겠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아니에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을 처음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에게 전가시켰지만 지금은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짐승에게 머리에다 안수해서 그 상징적인 표시죠. 하나님 내 죄를
여기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각을 뜨고 쪼개고 해가지고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죠. 죽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 각을 뜨고 다 내장을 발라내고 다 해서 하나님 불태워서 없애버릴 테니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그 자신의 죄를 전가함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요? 속죄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이렇게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위임식에 대한 또 번제의 규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번제, 속죄제가 있고요. 두 번째 번제가 있는데 번제에 대해서 15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그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도 복잡하지만 거의 같은 양식이에요. 숫양을 잡아서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어디에다 뿌려요? 제단 주위에 뿌리게 하고 수양은 각을 뜨고 장부와 다리는 씻어서 그리고 각을 뜬 고기와 머리를 두고 그 숫양을 전부 다 태워버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전부 다 태워버리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 중에 하나, 번제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니까 속죄제나 번제나 뭐예요? 다 태워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속죄제나 번제는 전부를 불살르라는 하나님께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헌신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헌신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가정이 오늘 십자가를 통과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행했던 그 일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로 씻음과 중생의 씻음과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중생의 씻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의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섬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구조가 제사장의 구조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임무가 바로 구약 시대나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나는 교회 나와서 헌신하긴 싫어. 아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요. 중생이 씻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헌신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나는 말씀만 듣고 말씀 좋네 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예배는 진정 어디에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헌신에서 드러난다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중생의 씻음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의의 옷을 입혀놓고 하나님 나보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도 전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다 불태워 없애버리도록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는 감사의 종교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헌신을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만 죄를 씻어주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고 너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는데 너는 그 거룩한 헌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복 받는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내가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작은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발로 할 수 있는 것 너무 작지만 하나님 이 헌신이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참 험하게 오지의 선교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와 같은 곳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시면서 이렇게 헌신을 하십니까? 정말 선교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헌신하시는 거 보면 누구나 할 수 없는 이 헌신을 이 선교사님은 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내게 헌신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오지에 들어가서 아무리 저거를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갚을 길 없기 때문에 이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이 헌신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뭐예요? 헌신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헌신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저는 그저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특권을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 선교사님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요. 있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도 나의 작은 손을 드리고 나의 작은 발을 드리고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저에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37절까지 또 하나의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화목제도 되게 까다롭지만 이것도 속죄제나 번제나 그리고 화목제나 거의 다 나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릴 때 이것을 화제라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화제라고 이야기하듯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속죄제와 번제와 이 화목제 모두 다 우리들의 헌신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불태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중생의 씻음이 있는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는가? 나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주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ing가 우리들 가운데 없고 내가 지금 제사장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되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나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죄 씻음의 은혜가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냥 무늬만 예수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는데 너는 정말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왜 대답을 못하는 줄 아세요?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경험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 영향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이 분명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무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밑에 내 자신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요 직분도 필요 없어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 필요 없어요. 그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는 살아가는가?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룩에 포장하고 거룩한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 언제 들통나는 줄 아세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들통나요. 가장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너 모른다. 하나님이 너 모른다. 너는 어디서 온 사람이냐? 라고 하나님이 이 한마디만 한다면 너의 생명체, 이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없는 걸 어떡하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것처럼 비참하고 이것처럼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믿는가?
나는 정말 믿는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넌 교회는 다녔는데 난 너의 이름이 도저히 생명책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헛산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오실 것처럼 아주 초긴장을 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당한 긴장.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나를 심판하신다면 그 생명책에 내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정말 처음부터 중생의 쓰심과 그리스도의 옷 입음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번제로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나에게 정말 나타난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오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이면 좋겠잖아요. 근데 돈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없으면 아무 상관. 이곳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처럼 오늘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